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한 시사 프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또 종말론에 대한 부분, 잘못된 어떤 부분들,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코헨 가돌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 대제사장의 그 뜻을 갖다가 원래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코헨 가돌이라는 말을 가돌 코헨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이런 풀이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엉뚱한 그런 읽음과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해마다 이런 사입이 어떤 종파의 일들, 왜 사입이고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자기 임의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주관대로 그렇게 해석하며 나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에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본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뒤섞여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참 위험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또 믿음 가운데 새겨야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익히 하는 말씀이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셔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말하는 수고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원어적인 헬라어로 바라보게 되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이렇게 피로 회복 이런 활성제에 대한 어떤 약을 선전할 때에 뒤에다가 침대를 메고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회사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할 때에 야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어떤 욕심의 일들을 이뤄나기 위해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또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민족이 드물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고가 또 있는데 그 사고가 바로 무엇이냐? 과로사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과로 때문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기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결과가 그 신체적인 무리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쉴 때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계속 일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에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잠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도 헬라어 원어적인 포르티저라는 단어로 이건 자의가 아닌 내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짐을 지어놓고 따라와 하고 끌고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일이라면 즐거워요.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 게임하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졸리고 피곤해도 그 게임이 너무 즐거우면 다시금 눈을 뜨고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무거운 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억지로 치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더 나아가 세리와 또 관원들, 이런 일들 가운데 이중 삼중거를 당하는 모습에서 잠시라도 일을 멈추면서 그렇게 힘을 얻게 된다면 뭔가 내가 삶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위태위태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기에 또 제사장들의 그런 율법의 규례는 어떻게 합니까? 613가지가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들 가운데에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굴레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문제, 삶의 어떤 압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을 영위하게 나가기에 힘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어도 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괴로움을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을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짐을 갖다가 주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한 이런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한 짐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삶을 영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물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이라는 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지경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의 일들도 막 치이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하나님은 덤으로 자 너에게 또 나의 사명을 맡긴다라고 주님께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또 주님께서 지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지 않은, 살고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에 좀 얘기를 들었고 욕을 먹고 이런저런 일들을 당해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라는 어떤 푸념어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서 허덕거리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초청하며 나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며 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무겁고 수고한 일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해답을 제시하느냐?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로 와라. 그것이 바로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호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쉼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올해는 한 번쯤 통독을 하자, 일독을 하자, 읽어나가기 전에 계획을 세웠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시간을 정말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힘들어서 주님 못 나가겠습니다. 지쳐서 못 나가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곤하니까 기도 못 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말씀 묵상 못 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예배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으니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휴가를 나갈 때는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에 왜 그렇습니까? 나갔는데도 어떤 분하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됐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좀 마음을 회사를 떠나서 뭔가 쉼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쉼을 얻기는커녕 여전히 회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전화기 끊어가는데 전화기 껐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쉬는 자리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예배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쉬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사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문제로 가득해서 놓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탁 내려놓으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참심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맡겨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의 발걸음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에게 나아오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쉬어도 쉼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들 때일수록 피곤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 이것만큼 복된 초청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무거움을 안다. 그거 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하시고 힘을 주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됐습니다. 난 지금 이거 무거운 거 어쩔 수 없이 져야 되지만 이게 내 책임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힘든 지경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상반절에 바라보니까 뭘 배우라고 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쉽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면 그때는 그 모든 멍에들을 우리가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는 그 누림의 자리 가운데서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갔다, 아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고, 그런 체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 이것도 한번 해봐. 아 그거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요? 해봤더니 그 일들이 되더라는 것. 이게 체험된 삶의 모습 가운데에 선 사람과 처음 그 일을 접하는 사람과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사원을 뽑을 때에 경험자 우대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현장에 가서라도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면 금방 익숙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초보는 한마디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이런 일대로 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이중고에 있는 것보다는 경험자를 그래서 우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은 늘 제자리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다뜨리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체험케 하고 은혜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덜컥 겁을 먹고 아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야지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역의 현장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시키면 예전에는 아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나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배우라고 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체험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더 기뻐요. 더 감사가 넘칩니다.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을 다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짐도 너무나도 무거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거기다 플러스 뭘 시켜요? 내 멍에도 배 하고 하나님께서 더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일들을 걸어가는, 아니 세상의 일들도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 그 일들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6일 5일을 갖다가 일하면서도 그 믿음에 없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아이고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의 마음이 생기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또 있다, 이거 지어라, 이 멍에도 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정말로 어려운 지경까지 몰아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의 무거운 짐 플러스 또 주님의 사명까지, 주님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또 우리가 그냥 체험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자리입니까? 멸시와 비난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집니까? 당장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밖에 안 해 뭐라고 하느냐? 그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멍에를 세상이 무거운 지푸나스 그 멍에까지 매는데 그것이 쉬울 수가 있을까?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자세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십자가였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 살아가는, 가깝게는 내 제자들, 넓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러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세요. 쉼을 얻는데 어떤 쉼을 말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가 쉼을 얻어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명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워왔던 그 예수님의 시점과 그 예수님의 관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여 생각나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전을 바라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기에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꿔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는 무디 선생이라고도 하고 무디 목사라고도 하는 정말로 세상에 많은 전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컵을 딱 들면서, 여러분들 이 컵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 컵의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되나? 공기를 쭉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드러났을 때에 무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물을 갖다가 컵에다 가득 따르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거기에 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어쩌면 불교적으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들의 어떤 교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채워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죄 많은 그런 허물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거기다 다른 것을, 성령을 채워놓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나갔던 귀신들이 와서, 이야, 방이 완전히 깨끗해졌네.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더 그 사람의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자리가 아니라, 비우기에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채워져야 돼요? 사형리의 바라본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거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온유는 뭐고 겸손은 뭡니까? 이 온유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들으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야생마들이 막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 그러면 그 말에 카우보이가 올라가서 억지로 막 계속 버텨냅니다. 그럼 이 말이 막 발버둥을 막 쳐요. 야생마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한테 못 당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기서 딱 무너져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주인의 통제하에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이런 통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테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온유라고 얘기했을 때 얌전하네, 아이고 여성스럽네, 조용하네, 말도 부드럽게 하네, 이런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충분히 내가 역량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나를 낮추고 그 일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 이게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나름의 생각이 있고 삶이 있고 내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과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 감정을 내 삶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한 뜨거운 낮에도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고 그 뜨거운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쉬고 싶은데요. 지금 이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후 5시부터 그때 활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봐야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시는 것입니다. 나사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게 사이를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사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낮추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나가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온유의 마음, 그 마음을 저 여러분들도 온전히 소유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이 겸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된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의 그 나사렛의 총구석에,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촌부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던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시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겨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겸손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나가는,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겨주며 나가는 자리, 이게 겸손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실적으로 그 삶으로 이렇게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겸손을 너희도 배워라,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라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부간의 다툼이 있다라면 이 마음을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성도들 간의 이 다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일들 가운데 말입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틀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상대방을 섬겨주며 나가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좀 무식하다고 해서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더니 너도 서로 그와 같이 하라.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달달달 구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친정한 복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말은 잘해요.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다는 일, 온유해야 된다는 말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가정만 가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소리치고 소통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생각 그렇지 않으니까 난 못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틀려지면 안 됩니다. 일치될 때에 세상에서도 언행일치의 삶. 요즘에는 정치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틀려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굴복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역량이 있고 충분히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겨 나가는 이 모습을 닮아가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육체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꼭 집어서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세상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다 부정적입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들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먼저인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 생각이 없듯이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세상은 멍한 시간을 동안 그것도 나름의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내가 이제 바꿔 A 채널에서 B 채널로 바꿔야지 이렇게 우리가 채널 바꾸듯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전 아직도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살을 빼야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여기 성공 못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자기 만족감이 없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뜻대로 나아가니까 만족감이 생겨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닮아가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 할 때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 아니요. 하나님 바꾸셔요. 바꾸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시킨다라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결국에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바꿔놓으세요. 모세를 바꿔놓으시잖아요. 기드온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요셉을 바꿔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바꿔나가십니다. 못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안 바뀌어집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것을 경험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도 그걸 갖다가 수줍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요즘은 뭐 강단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 뭐 임원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회를 맡거나 막 기도를 받거나 갈 때는 막 걱정이 막 태산같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어떻게. 근데 신기하게 나가기만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끝나는데 사모한테 오늘 어땠어? 좀 어색하지 않았어?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데요. 아주 준비한 사람처럼 하던데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선교단을 이끌어가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 일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는 성가대 지휘를 해라. 아니 내가 무슨 성가대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단은 그래도 그때는 뭐 청년들 학생들하고 하니까 그나마 되는데 이제 장년들을 앞에 놓고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세워나가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등대께서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의 일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 딱 가는데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아마 정말로 등대께 훈련하지 않고 그때 사역의 길을 걸어갔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성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는 기본적인 일들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익숙해지고 준비되어진 일 가운데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셔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만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이 성령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바꿔야지 하면서 계속 나를 바꿔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는 모를 수 있지만 뭔가 정말로 특별한 어떤 경우가 나타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빛과 같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복과 은혜를 내리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걸어왔던 온유와 겸손의 길, 그 사명의 멍에를 기쁨으로 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나가 보세요. 이건 훈련이더라고요. 저도 어떤 당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해로 인하여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불평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급한 성경의 모험 가운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인데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그래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마음 가운데 마음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신이 납니다.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그 출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당장은.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마음의 시각이, 내 인간의 어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대한 자세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하여 주의 주시는 그 멍에까지도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한계,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점을 그 일들 가운데 서나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나갈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잔치자리에 가서 막 꼭 와달라고 해서 가면 오늘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그대로 응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십자가의 멍에가 쉽습니까? 십자가의 멍에가 가볍습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사명은 무거움이 아니라 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의 삶을 감당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바뀌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괴로워요. 늘 근심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늘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그 시선을 바꿔보세요. 이 일들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 일을 돕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초롱초롱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일들의 마음 가운데 딱 쓰잖아요.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초롱초롱 기대감을 느낄 때에 부모도 자녀들이 막 정말 기대감을 느낄 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덜 됐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전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렇게 등대교회에서 믿음의 사역자로 주의 일들을 담대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더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보여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에 멈추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심으로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들, 또 불안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며 나가는 것이 점점 각박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수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친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당장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시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